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먼저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시편 묵상을 이제 1편부터 시작해 왔는데 처음으로 부제가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이 부제라는 것은 제목이죠. 그러니까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요, 시편을 처음 편찬할 때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노래니까요, 각각 지어졌겠죠. 제가 이 처음 시편 1편을 설명드리다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편은 모세로부터 그다음에 포로기까지의 그런 시대가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세로부터 또 그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까지 이 시편으로 이제 노래가 불려지고 그것이 모아진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이 편찬된 것, 그러니까는 150편의 시가 모아져서 한 권의 책이 된 것은 포로기 이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미 이 시편의 부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이런 제목이 그때 이제 붙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요즘 이제 그 현대적인 번역의 성경들을 대하다 보면 신약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러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군중을 이제 먹이신 기적의 사건들의 제목이 붙여져 있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제목은 이제 출판사에서 붙인 겁니다. 원래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본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3편에 등장하는 이 제목은 원래 성경이 처음 그 편찬될 때부터 그때 붙여졌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시의 일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를 지을 때 이런 제목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150편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될 때 그때부터 이미 이 제목이 이제 붙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만은 특별히 그 부제목을 1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이미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3편을 대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것은 셀라입니다. 이 셀라라는 것은요, 이 시편에만 붙어져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정확한 그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 시편에만 등장하는 이 셀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어원에 대한 추측,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추측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탄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는 그런 감탄사가 흔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감탄사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이 셀라라는 것도
어떤 시편을 돋보이게 하는 감탄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편은 노래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음악적 부호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뭐 이런 것처럼요. 이 노래에 대해서 셀라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어떤 좀 더 그 고조된 감정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힘있게 부르라던가 혹은 더 높은 음으로 부르라던가 그런 식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음악적 부호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낭독할 때 셀라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생략한다면 이거는 음악적 부호로 보았다는 뜻이니까요. 대신에 이제 낭독을 할 때 셀라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한층 고조된 어조로 낭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시편 3편을 보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셀라는 결국 어떤 감정적 고조를 나타낸다는 것에는 다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격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셀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2절, 그리고 4절, 그리고 8절 맨 마지막 절, 마지막 개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격한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뭐 3옥타브를 넘나드는 노래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 3편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좀 한번 읽어보죠. 셀라까지입니다. 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셀라가 붙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가 한 60살 환갑이 지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그 많은 그런 풍파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이 있었거든요. 그 다윗이 처음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때가 한 20살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동으로서 이제 양을 돌보면서 늑대를 물리치고 뭐 곰을 물리치고 이런 소년 다윗을 상상하는데, 그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13살 무렵의 그런 다윗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장성해 가다가 20살 무렵쯤 되었을 때 전쟁터에 처음 나가게 되어지죠. 20살이면은 당시로서는 이제 성년으로 보았습니다, 보통.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형제의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세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제 막내니까 아버지 눈에는 항상 다윗은 좀 어리고 미숙한 것으로 특히 보여졌겠지요. 근데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가 신앙의 어떤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면서 전쟁의 주인공으로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셨고, 그는 졸지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비위를 건드려서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명수배가 되어지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죠. 그것이 이제 20살에서 26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에 조금 암묵적인 그런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선의가 이제 확인되어지니까
그렇다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등용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조금 방치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6살 무렵서부터 다윗은 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지방의 어떤 두령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신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가족들이 다 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가족들이 이제 유다 가문이니까요. 유력한 가문이니까 이세 가문이니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산적두목 같은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정의로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우두머리가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 이들이 다윗의 신복이 되면서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튼튼히 하는 기초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면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이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6세부터 30세까지 이렇게 지방의 어떤 두령으로서 살던 다윗은 드디어 30쯤에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유다 위에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혼란의 시기가 한 5년쯤 지난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을 얻어서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35살 즈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전쟁이 계속됐거든요.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했고 다윗은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투를 치루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왕으로서 좀 편안해지는 시기가 됐을 무렵에 이 압살롬의 반역, 그러니까 다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도 없는 나라면 왕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좀 부유해지고 좀 넉넉해지고 누릴만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다윗의 어떤 그 통곡, 탄식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여백에는 뭐가 들어있죠? 심지어 내 아들도 나한테 왕자를 내놓으라고 내 목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칼을 듭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게 진짜 참 그래서 이런 시편을 대하다 보면 신앙이 좋다고 인생이 녹록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렇게 뼈아픈 일들이 평생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인생을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는 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이 비껴가고 편안한 날만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얼마나 그 배치되어지는 상상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이 굉장히 뼈 아픕니다. 그런데 2절은 이제 더합니다. 뭐냐면 2절은 이렇게 나가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냐면 치는 자죠. 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칼을 들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2절은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인심, 그러니까 사람의 생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굉장히 신의를 지키고 또 공공한 처지에 빠졌을 때도 한결같이 조금 뭐랄까요, 믿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때요? 대적하여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 특별히 다윗에게 더 뼈아픈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의심받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별것 아니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에도 이런 일이 생겼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 미리암이라든가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나서면서 뭐라냐,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나와도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일삼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있다고 인생의 시련, 풍파와 시련이 비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시련과 풍파를 만나면 꼭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라냐면, 봐라, 저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뭐 쟤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쟤한테 생기겠냐. 응? 봐라, 저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진짜 뭐 돈 없는 걸씨보다 무슨 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말보다 훨씬 더 신앙인에겐 아프죠. 아프게 다가옵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구나. 나 하나가 잘못돼서 이렇게 참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3절에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우울할 때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관용적 표현입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수 앞에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잖아요. 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존엄한 인간의 존엄을 나타내는 거죠.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존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히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러한 다윗의 노래는 자기 자신을 들으라고 하는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리고 셀라 붙였죠.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처럼 스스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무너져 내릴 때가 아니야. 내가 이럴 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설교 중에도 자주 언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를 해라.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를 해라.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를 해라. 그 신앙이란 뭐냐면요, 연금술 같은 거거든요. 연금술이 뭐죠? 금이 아닌 걸 금으로 바꿔내는 거잖아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것이 환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만, 고대에는 야, 모래나 돌 같은 거를 금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큰 부자가 되는 상상을 사람들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신앙에는 진짜 연금술이 있습니다. 그 연금술이 뭐냐면요, 근심을 기도로 바꾸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강력한 교훈은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란 것은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에 누구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좋은 일만 계속되는 인생. 그거는 환상 속에서나 있는 거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기도의 손으로 받아낼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시편 3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의 칼을 드는 순간에도 그것 역시 다윗은 기도의 손으로 잘 받아내었더니 그가 타락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왕권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 받아내면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8절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20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나머지 10편 3편의 하반절을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여서 인생이 손쉬워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대적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자기 반역을 일으키는 인생의 모진 쓴맛을 겪으면서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든 풍파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으로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이러했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아서 오늘까지 좋은 신앙의 표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